오늘도 2부 예배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세 성도의 3대 의무. 오늘도 지난 주일 이어서 세 번째 시간, 또 지금까지 배웠던 것도 한번 복습하고,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은 또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전의 말씀까지 한번 잘 복습을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주어진 말씀은 다 못하고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한 번 더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말세 성도의 3대 의무라. 3대 의무. 말세, 마지막 세상에 그 말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세 가지 의무다. 의무.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무들이 있잖아요. 기본 의무들. 그건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말세, 마지막 때가 언제냐?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다. 제가 설명을, 역사적인 환경적인 모든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렇게 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미국 전술함 배치를 우리 부산에 왔잖아요. 부산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막 미사일을 쏴버려요. 봐라, 우리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 지금 겁을 줘요. 근데 김정은이가 화가 나갖고 단추를 한번 탁 진짜로 눌러버리면 상당히 상황이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호흡하고 숨 쉰다고 해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이 국제 정세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도 지금 상당한 복잡한 문제가 있고, 이스라엘에도 복잡한 문제가 있고, 우리 한반도에도 복잡한 상황이 이렇게 벌려지고 있어요. 이런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성경에서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뭐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의무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야. 어떻게 기도하라 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하라. 어떻게? 성경에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요. 그동안 정신 못 차린 사람은 이번 설교를 듣고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 밥상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근신해서 기도해라. 근신하여.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자기를 살펴서 기도해라. 자기를 살펴라. 지금 자기 말씀을 듣고 자기를 살펴보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내일 일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어떤 일이 꽝 터지면, 오늘에 살아가다가 지금 현재 꽝 터지면,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러구나. 마지막 때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 기도, 자기를 살피면 기도 안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말세에 사는 성도는 더더욱이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 기도 문제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믿음 생활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믿음 생활.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 따라할 때도 안 따라한 사람은 그 병원의 간호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노인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젊은 간호사가 지나갈 때 눈이 돌아가면 산대요. 뭔 말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하려도 따라할 힘이 없는 사람은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 그렇죠. 믿음 생활.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들 너무 멋져요. 눈물 날 정도로. 예, 토요일 날 우리가 일주일에 2번 새벽 기도 하자 했는데, 그래도 토요일 날 온 가족 자녀들까지 데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 새벽 기도 하는데, 어제 새벽 기도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 믿음 생활이다. 이죠. 믿음 생활. 우리 결혼한 거 얼마나 중요해요. 결혼한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결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취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들어가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직장 생활 잘해야 돼요. 그러면 요즘은 막 38선, 실력이 없으면 38세에 물려나요. 4호점 45세에 끝난다고 말이에요. 실력이 없으면 이렇게 밀려나요. 시대가 이러죠. 직장 들어간 것도 중요하죠. 직장 생활이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의 생활이 한 발 걷고 끝나면 누구나 다 믿죠. 2023년 1년간만 확실히 믿으라면 누가 못하겠어요. 1년간. 아니 좀 길게 잡아서 한 10년간만 열심히 믿으면 그거 보고 천국 간다 그러면 누가 10년 동안 못 믿겠냐 그 말입니다. 왜 믿음 생활이 중요하냐면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딱 예수님 믿으면 내가 모태신앙부터 모태신앙, 초등학교 다녔으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시작한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해서 언제까지 믿냐면은 내가 죽는 날까지, 간단히 내 죽는 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그리고 혹여나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재림하는 날짜, 내가 죽는 날짜는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믿어요. 그래서 끝까지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은 누가 얻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아요. 그러나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대만 같은 사람도 예수 믿었다가 세상으로 가버렸잖아요. 가룟 유다 봐봐요. 예수님 제자까지 했던데 가버렸잖아요.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해야 되고 주님 올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 마귀가 가만히 있냐? 사탄이 가만히 있냐? 믿음 생활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애기 키우면서 애기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고, 부부는 부부간에 또 시험 들게 만들고, 직장 생활에서 상사가 힘들게 하고, 뭐 교우 관계에서 또 힘들게 하고, 막 이거 별 생각, 막 별것도 아닌 것이 문제가 돼갖고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고 그냥 신앙 생활을 그만두게 마귀가 부채질을 해요. 야 그만해라, 그만해 이제 신앙. 야 때려쳐라, 뭐 믿음 생활하지 마라, 뭐 이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여기서 끝까지 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기도밖에 없으니까 말세 성도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위태로워요. 언제 바로 불면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기도라는 것이 힘이 돼요. 우리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고 말씀의 위로를 받고 기도하고, 말씀의 위로받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제 새벽에 우리가 나의 등 뒤에서 부르신 그 찬양을 막 불렀잖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 생활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믿음 생활에 실패가 되고 구원을 못 이루면 얼마나 억울해요. 10년 20년 예수 잘 믿었다가 떠나고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 지옥에 가가지고 내가 왜 초등학교 때 잘 믿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나, 아이고 내가 직장 생활에서, 아이고 내가 결혼 생활에서 실패갖고, 아이고 예수님 떠나갖고 지옥 떨어, 얼마나 후회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을 알아요.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 그날 알지만은 작가나 연출가는 마지막을 다 알고 있잖아요. 시청자들은 절대 마지막을 몰라요. 어떻게 끝날 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하나님은 처음 알파와 오메가예요.
끝을 다 하시는 분이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망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안 망하게 하려고 마지막 때 성도들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라.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이해가 되고 머리에 쑥쑥 들어오면 아멘 좀 합시다. 아이고 감사하네, 감사해.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뜨겁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뜨겁게. 옛날 성경에는 뭐라게 나왔다고? 열심으로 그랬어요. 열심.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열심의 뜻을 내줬어요. 100m 경주에서 전력 질주하는 것을 열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은 너무 좋은 거예요. 직장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게으르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열심은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열매가 없지, 뭔 일이든지 열심히 해보세요. 열매가 왜 없어요? 다 있어요. 열심히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열심은 어디에 꼭 사용해야 되냐면 사랑하는데 열심으로 해라. 그냥 남들이 어렵고 목장 안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교우들 간에 주보에 또 어려운 일 당하고 또 누가 아팠다 그랬을 때에 저건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말고 100m 경주한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도와야 되겠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면 내가 해야 되겠다, 나와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막 그 100m 달리는 사람 볼이 그냥 흔들흔들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적극적으로 돕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논 팔고 집 팔고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그렇게까지 도왔어요. 이런 사랑, 이런 뜨거운 사랑을 해라. 오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이런 사랑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은 다 각자 다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아버지 밑에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모였으니까 대그룹이 전체가 모여도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형제고 자매고 나중에 천국까지 같이 갈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져요. 마지막 때 되면 사랑이 식는이라 그랬잖아요. 다 마지막 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아이고 저 안수 집사 저 권사는 기도 안 하는데 나도, 아이고 우리 구역장님 기도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기도가 식어진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선교사님 한 분 왔다가 수요 기도하고 죄 하고 통성 기도한 거고, 차를 마시면서 그래요. 와, 모처럼 뜨겁게 은혜 받고 간다고.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데가 없는데 참 주성교회는 참 옛날 우리 어르신들 그 뜨겁게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영성이 있다고 막 도전을 받고 왔어요.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뭐든가 다 해야 돼요. 특별히 사랑하는데 열심을 다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혼자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이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은 절대로 한쪽 일방적인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야뭐 이렇게 하세요, 야뭐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너무 좋아, 내 말들 다 들려. 그거 안 된다 그랬죠. 남편은 아내를 뭐같이 우리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죽어버린 것처럼 아내 말이라면 그냥 죽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자는 뭐예요? 교회가 우리 예수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잖아. 남편 말이라면 탁 순종하고, 그렇게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부부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목사님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다 서로라는, 인간은 서로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 서로 사랑이 오래 가는 것은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덮어주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 용서해주고 실수 같은 거 다 이렇게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이 서로 사랑이 오랫동안 ing로 진행이 되지, 덮어주는 사랑이 없고 딱 정지해버리고 너와 나는 끝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사랑이 설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계속 주님 올 때까지 가려면은 이렇게 덮어주는 사랑이 있고 용서해주고 그래야 돼. 나는 용서해줬는데 상대가 용서 안 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용서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받아주면 이분은 용서한 사람은 다 할 일이 한 거예요. 해가 붙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마라.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지난 주일날 제가 교육 전수할 때에 우리 고등학생 둘이가 아직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 주기도문 이야기했더니 그 애들이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 응답 받고 싶으니까, 그리고 예배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는데 주님 용서 안 해준다는데 용서해 주지 않는 죄를 가지고 예배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철야기도 100번 만번 해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버려야 돼. 이분이 안 받으면 이 사람만 손해요. 이 사람만 손해. 이혼하자 그래도 똑같아. 이혼해! 그럼 이혼해! 알았어! 도장 찍어! 그리고 탁탁 찍으면 둘 다 이 죄에 걸린 거예요. 덮어준 사랑 안 돼요. 그런데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싫어. 아이고 뭐라 말도 안 해. 여자가 탁 돌아요. 그러고 딱 그 용서 손을 내밀었는데 남편의 용서를 안 받아줘요. 그러면 이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가 문제. 그러니까 이혼하자 할 때도 용서한 다음에 있어 막 팔고 나 다시 한 번만 봐줘. 그러면 그때 받아주면 서로 사랑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아니다고 딱 거절해버리면 안 돼요. 물론 또 예외적인 상황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쪽에서 안 받으면 이쪽이 문제지 내가 할 일은 한 거예요. 주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그 사람 안 받아준 사람한테 계속 머리 위에다가 뭘 올려라? 숯불을 올려놔라. 그럼 언젠가는 그 사랑에 아이고 나는 이렇게 미워하고 나는 마음은 안 여는데 저쪽에는 저렇게 다가오고 인사하고 마음은 열고, 그러면은 이 숯불 때문에 뜨거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다시 사랑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이라는 문제는 왜 이렇게 사랑을 뜨겁게 하고 절대로 원한 관계를 갖지 말고 살아야 되냐면은 천국은 사랑이 100% 완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을 해야 하면 가서 천국 가서 보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 다 해불고 마지막 때 사는 사람은 내일 종말이 올지 모르니까 원수 지지 말아야 돼. 저녁에 잠잘 때 성도 중에 누구 한 사람 이렇게 또 뭐 이런 원한 관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고 뭐 갑자기 사망을 한다든지 교통사고 나는데 그리고 그 원한 관계를 안 풀고 천국 가면은 나중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야 돼. 다 가서 쫙 만나야 돼. 가서 아이고 저 원수가 이 천국에 왔네라고, 예수님 나는 저쪽 동쪽 아파트 주세요. 예수님 나는 서쪽 아파트 주세요. 천만의 말씀. 천국은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 하나 된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땅에처럼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어야 돼. 여러분 중에 가만 눈을 감고 사이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먼저가 손 내밀. 그 사람이 이긴 사람이야. 먼저 한 사람이요, 용서한 사람이 사실은 성숙한 사람이고 이긴 사람이야. 미성숙한 사람이 기다리고 자존심 기다리고 그런 거예요. 먼저 손 내밀면 진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그래서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덮어주는 사랑으로 다시 사랑이 회복이 돼야 돼. 저는 이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한 관계인 사람도 없고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만약에 머리에 누가 나를 목회하는데 힘들게 한다면 나는 그렇게 있으면 못 살아. 전화를 바로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 좀 만나자라고. 아니 하나님은 문영찬 목사를 신학교 나오게 해가지고 100% 써먹으려고 하는데 요즘 내가 당신 때문에 신경질이 나갖고 머리에가 늘리고, 아니 당신이 자꾸 이렇게 목회하는데 힘들다. 하나님은 나중에 당신 그렇게 자꾸 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나 뭘로 해서 죽고 병으로 와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뭐라 하겠냐. 야 니는 왜 그 주성교회 가서 문영찬 목사 내가 훈련시켜갖고 그렇게 전도하고 열심히 하고 해서 내가 써먹으려고 하는데 100% 막 힘을 다해서 120% 이렇게 열심히 막 충성하고 그러는데 네가 가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영찬 목사가 70%만 이루고 네 때문에 30%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집사님.
생각해봐요. 이 정도 말하면은 양심에 화인이 안 맞는 사람은 거의 깨달아 버려요. 아, 목사님 불편하면 안 되겠구나.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전화를 해보고 말해요. 근데 전화할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전화 좀 하고 싶은데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라고 말해요. 누구를 만나도 손 내밀고, 누구를 만나도 보듬어 줄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저 사람 미우니까 피우고, 저 사람 미우니까 같이 안 안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따라합시다. 봉사라. 그래서 또 잠깐 지우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잘 보면서 하겠습니다. 봉사라. 세 번째. 첫 번째는 기도하라. 두 번째는 사랑하라. 세 번째는 봉사라.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데도 정리가 안 되면 안 되죠. 말세의 성도는 3대 의무가 있다. 잊어보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버스 기사 생각나죠? 기사봉 시작. 기사봉. 말세 성도의 3대 의무 그러면 기사봉. 절도 있게. 말세 성도의 3대 의무.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만. 말세 성도의 3대 의무. 시작. 기사봉. 기도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해라. 왜 하나님이 봉사하라고 했을까? 봉사를 했을까? 그것은 이 기도는 믿음 생활하고 관계 있다 그랬죠? 사랑은 천국에 가서 원한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땅에서 다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과 내 신앙생활의 형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가 되고 서로 원한 관계 있으면 안 돼요. 봉사는 무엇과 관계되냐면 따라서 상급. 여기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이루는 거고, 중간에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 생활에 관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쪽에 상급은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봉사 많이 하면은 상급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쭉 말씀에 그대로 약속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하고 온대요. 그때에 각 사람이 뭐한 대로? 행한 대로. 우리 각자 그냥 막 세트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으리란 말이 원문에 보면 보상한다 그 말이에요. 보상해줘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또 각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트가 아니에요. 세트로, 주성교회 세트로 다 한 줄로 서라 칵 하고 나눠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기 서면에 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통장에 1억씩 들어와 버렸어요. 누가 줬어요? 부영회장님이 그냥 줘버렸습니다. 그런 일 기대하지 마세요. 천국은 절대로 양로원이 아닙니다. 치약 나왔으니까 다 받아가시오. 뭐 그런 거 아니야. 실버타운 해갖고 뭐 있으면 어디 회사에서 뭐 그냥 한꺼번에 주고, 아니요. 각 사람이 잘 보셔야 돼. 각 사람한테 행한대로 갚아준대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가 되라. 항상 그냥 힘쓰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더욱 쇠가 빠지도록 힘이 다 해서 쓰러지기까지 그렇게 힘쓴 자가 돼봐라. 그러면 이는 그 말은 앞절에 대한 설명이죠.
왜 그러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뭐 준다 그 말이에요? 상급이 있으니까 헛되지 않아. 내가 다 갚아주고 보상해 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봉사해.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 22장 12절 봅니다. 시작. 안 나왔어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 다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에 보라, 내가 속히 올 거다. 그냥 온 줄 아냐? 내가 줄 상이 있다. 상이 있대요. 그러면 상은 누구한테 주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내가 줄 상이 있는데 이 상급은 또 각 사람이요. 전부 각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것을 각자를 다 정해놔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다 성경에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그 상급이 구체적으로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어떤 상급인가?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여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 제가 가끔 설명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한 절 가지고 1시간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한 절 가지고 1시간 언제 못 하지 않아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 옛날 부흥사들은 이거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다 교육 수준이 있으니까 제가 딱 말하면 알 수 있죠. 좀 어려운 단어인데 따라합시다. 영광의 수준. 네, 이걸 보고 영광의 수준이라 그래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부활체라는 것이, 예수님 믿고 부활체는 딱 동일해요. 시공간을 초월한 부활체는 같아요. 그러나 부활체가 누리는 영광은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따라합시다. 더 좋은 부활. 아니, 부활은 부활인데 왜 더 좋은 부활이 있냐? 이것은 상급을 받는 부활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핍박이 있다고 해서 뭐 총칼이 무서워갖고 아유,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 앞에서는 안 믿는다고 그 다음날 믿고 비겁하게 신앙생활 해갖고 간신히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하고 당신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총살이요. 나 죽이시오. 그래. 하고 싸움을 죽었어. 그러면 총살 당해서 죽어서 천국 올라간 사람하고 여보,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가지 마. 성경책 읽어. 싹 찢어버리고 가지 마. 알았어? 네. 알았어요. 안 갈게요. 그래갖고 남편 또 좀 조용해지면 살짝 교회 나와갖고 어떻게 하고 그물에 걸려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을 갔어요. 그러면 똑같이 천국 갔는데 부활체는 같아도, 구원 얻는 부활체는 같아도 부활체가 누리는 영광이 어떻게 총살당한 사람하고 비실비실 예수 믿어갖고 간신히 온 사람하고 같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더 좋은 부활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체로 다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같지만은 가서 내가 어떻게 교회 행하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봉사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해의 영광, 누구는 달의 영광, 이 영광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광이 한번 딱 가서 아무개 집사야 너는 해의 영광, 아무개 성도야 너는 달의 영광 딱 정해지면 이 영광은 영원해요. 세상의 상급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때가 되면 다 내려놔야 돼. 김대중 대통령 평생에 뭐 해물라 했어요? 대통령 해물렸잖아요. 만약에 끝부분에 김대중 대통령 그 당선이 안 됐으면은 아마 호남에서 대통령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숫자적으로 힘들어. 저쪽하고 아무리 해도 힘써도 안 되네. 안 돼. 아무리도 안 돼. 그렇게 지식인 뭐 모든 부분이 그렇게 약한데 어떻게 은혜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됐어요? 그러면 대통령 임기는 5년이에요. 아니 그 높은 자리에 갔으면은 좀 10년 20년 하면 얼마나 좋아. 자기가 평생 하고 싶었으니까 죽을 고비도 넘겨가면서 고난도 이어가면서 대통령 했잖아요. 그런데 5년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그런 그 의무사항 때문에 5년만 하시오라고 하는 그 규칙 때문에 대통령 더 하고 싶어도 5년 후에 내려와. 그런데 안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독재자라 그래. 뭐예요? 독재자라 그래. 김정은이가 내려오겠어요?
저 김정은이 봐봐, 부산에 지금 뭐가 왔다고 해갖고 막 계속 막 미사일 쏴불잖아요 지금요. 나는 어떻게 북한 돈이 어디서 나서 저렇게 쏴는가 모르겠어요. 한 방씩 쏴는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김정은이 지금 독재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자기 아버지도 안 내려왔고 그 할아버지도 안 내려왔어요. 중간에 내려온 거 봤어요? 안 내려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뭘로 내려보냐면, 따라합시다. 죽음. 독재자도 끝없어요. 하나님이 너 죽어, 그러면 죽으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떤 자리든 어떤 것을 누리든 영원한 거 있다 없다, 딱 죽음으로 다 끝내버려요. 돈을 몇십억을 있어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 보니 죽음은 내 거 하나도 아니에요. 건물 몇 채 갖고 있어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이런 거라는 것을 바울도 몰랐어요. 사울이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사울은 이름이 뜻이 큰 자 아닙니까? 큰 자.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을 해서 달려간 사람입니다. 앞만 보고. 그래서 내가 그 사울의 스펙을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야. 집안도 대단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고, 최고의 학벌에다가 최고의 배경에다가 정계로 나가면은 막 당 대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성공만 해서 앞으로 가려고 했던, 눈에 보이는 것 찾으려고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딱 만나요. 그리고 천국을 보여줘요. 딱 천국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주는 상급만 받으면 이것이 진짜 영원한 거구나 하고 바울이 깨달아요. 그래갖고 이름도 바꿔버려. 사울에서 작은 자로 바울로 딱 바꾸고, 이제 그동안 자기가 꿈을 향해서 갔던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겨버리냐면은, 따라합시다. 배설물. 더 쉽게 말하면 쌍디귿의 옹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쌍디귿의 옹으로 여겨버려, 나머지를 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 죽음 후에 받는 상급이 이것이 영원하다. 나 이것만 차지하면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 바라보고 평생 산 사람이잖아요. 상급신앙이라 그래. 이런 걸 보고 따라해서 상급신앙. 상급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지치지 않고 자기 상급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뛰는 거예요. 막 철이 없을 때는 목사님 뭐 하라 그러면 막 시켜서 하는데, 어느 정도 철이 들면 내가 상급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목사님한테 와갖고 목사님 저 뭐 할 일 없습니까? 제가 뭘 할까요?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제 상급을 받아야 되는 이유 때문에, 상급 신앙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봉사해야 되냐? 잠깐 한 1분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봉사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해야 돼요. 은사대로, 간단히 말하면 은사대로입니다. 은사대로 봉사해야 돼.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자기가 갖고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셨는데, 가지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지, 자기 위해서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누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2절인가? 자, 로마서 6장 12장 6절인가? 12장 6절이네. 12장 6절에 보면 12장이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 6절에 보면은 읽으세요. 시작. 자,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는데,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어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대로. 그러면 이 은혜대로를 은혜대로 주셨는데, 이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 주님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위해 쓰라고 준 거예요. 나 그 부교육자 할 때 집사님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깨꿀 찬양대원인데 찬양대를 안 해. 그래서 왜 안 한다냐 하니까 목소리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갖고 안 한다 그래요. 그러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니까 또 들어보니까 시립합창단은 잘 간다는 거예요. 시립합창단은 왜 간다냐? 그러니까 거기는 단원 정식 단원이 돼갖고 월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찬양하는 은사를 줬는데 시립합창단에 가서는 깨꼴깨꼴 잘하면서 목소리 보호해야 된다고 교회 일 하나님 일은 안 하고 시립합창단을 가서 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모든 은사,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은사대로 봉사라고 말, 은사대로. 애기만 보면은 막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막, 예? 그러잖아요. 그럼 가게 그 백화점 가가지고 막 꼬마 신발이 예쁘고 옷이 예쁘면 안 가. 자기 집에 애기가 다 커버렸는데도 아이고 예뻐라 막 이런 사람 있어. 이런 사람들 유치부 교사 해야 돼요. 예? 애기가 달라붙어갖고 막 좋아해도 뭐 반응이 없고 턱 애기들 막 그 떠도 그런 걸 질색하는 사람 있어요. 절대로 유치부 교사하면 안 돼요. 그 받은 은사대로 해야 돼. 은사대로.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은사를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체크를 하고 종에다 넣었는데 들어보십시오. 한번 받으셨어요? 예, 이거 내 제출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때에 봉사는 하나씩 하라 그랬으니까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표하시면 돼요. 지금 바로 해도 되고 시간이 없는 분 집에 가서 하세요. 가정별로 정한 장소 성전 청소. 우리 성전 청소가 다 정말 봉사한 사람이 할 것이 없으면은 유리창 몇 개라도 가서 분양을 받으세요. 전도사님, 목사님, 내가 우리 가족이 좀 어디 청소할 데 없습니까? 하고 이미 분양되어 있는 장소 거기서 또 한 부분이라도 좀 달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자기 차 유리는 잘 닦고 자기 집 정리는 잘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청소 한 번도 안 하고 천국 간다? 야, 너무했다. 너무해. 자기 구두는 얼마나 잘 닦는데 성전에 와서 휴지 하나도 안 줍고 그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본 봉사라고 성전 청소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정별로 정한 성전 청소하고 있다. 내가 화장실 하든지 유리창 하든지 동그라미 치면 돼요. 주일 식당 주방 봉사. 주일 주방 봉사 조별로 돌아갈 때 한다. 주일 식사 후에 식당 청소, 의자 정리한다. 새벽 기도 차량 봉사한다. 수요 저녁 차량 봉사한다. 주일 오전 차량 봉사한다. 주일 오후 예배 차량 봉사한다. 주일 오전 예배 주차 봉사한다. 목장 인도자, 목장 구역장, 목장과 관련된 책임 봉사. 목장하고 관련된 있는데 내가 다 못 써요. 뭐 서기를 한 사람, 피스 담당한 사람 다 있잖아요. 그 작은 봉사도 다 봉사예요. 그 책임 봉사, 유치부 교사, 하늘 교사, 땅 교사, 바다 교사, 꿈 교사, 중고등부 교사, 어하나 교사, 유치부 부장, 하늘 부장, 땅 부장, 바다 부장, 꿈 부장, 청년 대학 부장, 유치 초등 4개 부서와 관계된 책임. 여기 막 서기들 있고 총무들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여기 관계된 책임 봉사예요. 중고등부 부서와 관계된 책임 봉사, 어하나와 관계된 책임 봉사, 청년 대학부 임원, 임마누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임마누엘 현악단 할렐루야 현악단, 임마누엘 G 할렐루야 G, 임마누엘 찬양대장 할렐루야 대장 찬양대와 관계된 책임 봉사, 주일 오전 예배기도, 악기 연주 봉사, 그랜드 피아노 주일 예배 봉사, 주일 예배 오르간 봉사, 각 기관 예배 연주 및 찬양팀, 피아노, 전자, 신디, 일렉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 팀파니, 색소폰, 블룻, 바이올린, 재직 사역팀장, 재정봉사, 청년대학부 주일 오전 찬양단, 주일 오후 찬양단, 수요 찬양단, 주일 오후 예배 몸찬양팀, 예배 중 특성으로 봉사, 남성 중창단, 여성 중창단, 자판기 관리 봉사, 주성 카리스 워시든 중고등부 찬양단, 정기봉사, 주일 식사위원, 시장봉사, 성전박 소독공사, 소독봉사, 성전 대형 화분관리 봉사, 카페 대형 화분관리 봉사, 카페 식물관리, 카페 재활용관리, 카페에 개인적으로 기증한 나무관리, 커피 바리스타, 카페 도우미, 새벽 수제차 봉사, 새벽 성전박 봉사, 카페 사랑의 섬김 선물, 당당히 먹이 봉사, 교회 성도 가정 간호 봉사, 주일 예배 안내위원, 주일 헌금위원, 방송 음향 영상 봉사, 물질로 한 사람이 있어요. 또 몸으로 못한 사람은 물질로 막 그렇게 잘 섬기고 물질로 봉사한 사람이 있어요. 후원봉사, 전도용품 헌금, 각종 행사 때마다 내가 이거 대접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물질 후원, 선물 공사 제공, 막 간식 제공 등등 다양한 지원하는 거 한다. 그러면 토요 주보접기 봉사, 알파 도우미, 사랑의 동산 도우미, 안수집사 회장, 안수집사와 관계된 책임 봉사, 권사회장,
권사회와 관계된 책임봉사, 강사 차 준비, 놀토 체험반 봉사단, 11 전도대 강사 식사접대, 위 봉사 목록에서 빠진 것은 본인이 이렇게 내가 자세히 하라고 한번 써놨는데 목사님은 내가 하는 건 또 모르고 있구나 한 사람은 섭섭병에 걸리지 않도록 본인이 쓰라 그 말이거든. 이렇게 엄청나게 소낙비처럼 내가 막 말을 했는데도 한 곳에도 동그라미를 못 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몸매가 아주 가냘픈 몸매예요. 세계에서 제일 몸매가 좋은 사람이 빗사이로 막가요. 일본에서 나왔대요. 빗사이로 막가. 여러분 비가 그렇게 소낙비는데 비를 안 맞고 나올 정도면 얼마나 몸이 가냘프면은 그 빗사이를 뚫고 나가냐. 이렇게 엄청난 봉사에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여기에 하나도 동그라미 안 친 사람은 빗사이로 막가자요.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좀 풀어야 될란가? 이렇게 엄청난 여기 동그라미 하나도 못 친 사람은 세계적으로 몸매가 아주 가냘. 이건 하나님 앞에 좋은 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정도는 내가 반드시 해야겠다. 우리가 뭐 3개, 4개, 10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본으로 마지막 때 성도는 봉사 하나를 했으니까 그래 내가 성전 청소 유리창 3개라도 닦아야 되겠다. 당장 사무실에 가갖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100%그 밑에 봅시다. 시작. 노세 뱃놀이하는 구경꾼 되지 말고 서로 노를 젓는 조정경기 선수가 되자. 여러분 저기 여수 가면은 돌산 한 바퀴 돌아주는 유람선 있죠. 거기 가면 그 유람선 탄 사람들이 노세 젊어서 노세 막 하고 그러면은 그 유람선에는 막 밧줄 던진 사람, 조정한 사람 몇 사람만 하고 나머지 막 95%는 전부 노세 춤추어요.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였냐? 서로 노를 젓는 조정경기 선수 봤어요? 6명인가 5명인가 하고 막 6명이면 다 똑같이 앞으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4명은 하고 뒤에 1명이 그런 사람 조정경기 그 경기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한 사람도 노는 사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조정경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봉사의 의무를 다하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네, 잠깐 그거 어제 그 어린이 찬양팀 하면서 그 예비군 노래 뭐요 그 진짜 사나이 할 때 그거 해놓은 거요. 지금 내려야 돼 다. 아까 그 찬양팀 할 때도 너무 컸어. 줄여 지금 소리. 이런 걸 전부 체크를 해줘야 돼. 찬양팀이 너무 커요. 드럼 리사이틀이 아니잖아. 자, 그걸 빨리 파악하고 내 소리가 크구나 하면 내려줘야 돼. 반주 주세요. 반주. 그렇지. 나팔 소리에 주의 보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 다시 잠깐. 이 노래는 군가입니다. 군가. 우리 이번에 어린이 원데이도 진짜 군병. 제가 지금 녹음해놨는데 다음 주에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은퇴 목사님들이 가사를 그냥 해가지고 너무 멋진 곡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다음 주 공개하고 어쨌든 군가니까 힘을 행군나팔 소리에 아이고 마귀가 잡아가겠습니다. 찬양 소리가 군인은 군가에 막 적군이 놀라는 거예요. 막 손까지는 못 하더라도 박수 힘차게 해줘. 하나 반주 주세요. 둘셋. 나팔 소리에 주의 보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우리 열심히 봉사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상급 멸류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